어떻게 101번문 읽어가는 재미가 좀 생기고 있습니까? 예, 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5분, 5분 명상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벨 소리에 맞춰서 같이 5분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분이 저하고 10명이 좀 공부에 들어왔고요. 오늘 공부가 이제 7강, 8강입니다. 7강, 8강. 공부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 내용은 불교에서는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불교의 인간관인데요. 여기 이제 절대적 인간관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불교에서는 인간,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브라만과 같이 불교에서는 인간을 절대적인 존재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깨치라고 하는가? 자성은 자기 성품입니다.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요. 자성을 깨치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자성을 깨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그랬죠. 앞에서 깨달음의 종교, 부처님이 이제 깨친 분이죠. 그런지 부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깨치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이 깨달을 깨달을 능력이 있는가? 이제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일체만법의 근본인 자성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정각, 부처님의 바른 깨달은 얘기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화엄경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했죠.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면은 부타가야 부타가야에 가면 큰 보리수 나무 아래에 보리수가 있죠. 큰 보리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정각 탑이 있고요. 그래서 그 보리수는 이제 부처님 당시 보리수는 아니고요.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이제 그 종자를 받아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키웠다 그러죠.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이제 정각을 이루시고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건만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 요거는 화엄경에서 이제 아마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서 나온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건데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모든 고통받는 우리가 모두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55쪽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불교의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한 말씀은 인류 사상 최대의 공헌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요거는 성철 스님 주석이죠. 성철 스님 의견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이제 모든 일체 중생이 이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 거죠. 이것을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 부처님이 최대 공헌을 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사람이 꼭 절대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많이 논의해 왔지만 부처님처럼 명백하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도 사상에 버마이려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와는 다릅니다. 이제 이 인도의
브라만교의 이제 힌두교의 일반 사상이 이제 범아일여라는 거죠. 이제 범신, 브라만이 있고, 브라만이란 우주의 주제자, 절대자가 있고, 우리 이제 이 중생은 거기에 어떤 분신, 이제 아트만이 탁 튕겨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데, 이 아트만과 브라만은 이제 범아일여 하나란 그런 견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불자들도 많이 오해하는데, 이 버마이려와는 불교는 전혀 다른 사상이에요. 이 버마이려 사상은 오히려 기독교적 세계관과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깨쳐서 우주 만법의 근본을 바로 알고 보니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깨치기 전에 중생일 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에는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동물이나 저 식물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만 발휘하면 모두가 스스로 절대자이고 부처이지, 부처가 따로 있고 절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에 버마 이련은 브라만이란 절대자를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그런 절대자, 내 밖의 어떤 절대자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일체 존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인간의 능력을 부처님이 처음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중생들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늘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근데 왜 중생들이 모든 지혜와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생이라는 분별 속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망상에 가려서 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이대로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의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망상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해는 언제든지 맑은 하늘에 떠 있지만 구름이 앞을 가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우리의 지혜 덕상도 항상 밝아서 시방세계를 비추고 있지만 분별망상의 구름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하늘의 태양은 언제나 365일 24시간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죠. 하늘의 태양은. 근데 먹구름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그 구름이 가려지거나 또 이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 태양을 볼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태양과 같이 항상 지혜와 능력을 다 밝게 비추고 있는데,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착각에 빠져서 일으키는 분별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먹구름이 가려져서 그 지혜와 능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같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발견이라고 모두 탐복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땅 밑에 금이 많이 있어야 땅을 파면 금이 나오지만 금광이 없다면 아무리 땅을 파더라도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에게 무진장한 대광맥이, 대지혜와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다 있다는 것을 개발하고 소개한 것이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내 밖에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내 밖에 절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와 모든 능력은 우리 마음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고 이걸 바로 깨치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깨치면 절대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죠. 성철 스님 보기에는 인류의 역사상 이 석가모니, 이 붓다가 우리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예.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게 공감이 되셔야 되는데 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깨치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일체 중생에게 다 이런 금광이, 보물이 다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지혜롭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 두려움, 초조불안한 마음은 전부 분별망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 분별망상을 깨치고 자기 본래 마음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준 분은 일찍이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어떤 공로, 고마운 귀한 선물이고, 부처님은 정작 이것을 깨치고는 당신 마음 안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를 발견하시고서는 부왕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왕위를 이어라고 부탁을 여러 번 하죠. 사자를 보내 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부처님은 잠깐 고민하다가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대안의 성가 공동체를 만들죠. 네, 대안의 성가 공동체. 왜 그러냐면 당신께서 깨달았지만은 만약에 왕이 되게 되면 전륜성왕, 이제 어떤 일종의 지혜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왕이 되어 가지고 국가를 잘 다스릴 수는 있지만은 이 좋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대지혜로 가는 이 지혜의 가르침은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당신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왕은 이제 인도의 그 고대 브라만교가 최상위 계급으로, 사제 계급으로 지배 계급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카스트리아,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해서 사성 카스트, 사성 계급 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봤자 브라만교 지배 아래, 브라만교 아래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 사성 계급 제도의 이런 윤회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그 브라만교에서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이제 브라만으로 태어나거나 크사트리아로 태어나는 지배계급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그런 과보를 갖는다든 윤회설을 통해 가지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보기에는 그거는 부당한 통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기득권 사회를 고착화시키는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생사윤회의
과보가 있더라도 그걸 깨달으면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대자유를 누리면서, 그죠? 생사윤회를 멈추고, 생사윤회를 멈추고, 지혜 대자유의 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보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나 성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 깨치어서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과보가 결정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행을이라 그러는 거죠. 그 부처를 어떤 인간 윤회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이 이 중생에게 준 최고의 선물,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다. 깨달음에 있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든지 깨달음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6쪽에 문자 없는 경전이 있을까요? 경전은 경전인데 글자가 없는 경이란 말인데요. 이걸 이제 마음 경전이랍니다. 마음.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이 땅 위를 걸어다니다가 하늘을 훌훌 나면 좋지 않겠는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영원하고 자유로운 것을 늘 모색하다 보니 이런저런 책, 특히 종교나 철학에 관한 책을 광범하게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영원하고 자유로운 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성철 스님이 집안이 아주 지주 집안이어가지고 그 일대 뭐 보이는 땅이 다 성철 스님 집안의 땅이어가지고 이제 책을 좋아하는데 쌀을 한 가마니 하고 책을, 당시에는 이제 책이 귀했으니까 이제 진주 읍내에 나가서 책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의 일본을 통해서 주로 이제 책을 구해봤는데, 이제 한문을 볼 줄 아셨으니까 일본 책도 구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상당히 많이 보셨다 그러죠. 그러다가 한용운 스님이 저술한 책은당 강의를 보았는데,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종이나 먹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다.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데 항상 큰 광명이 놓는다. 이제 요게 이제 아주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지혜, 깨달음의 경전이 이제 이 얘기죠. 이제 문자가 없는 마음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니 무척 호기심이 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철 스님 당신의 일화입니다. 그 뒤에 항상 큰 광명을 놓는 경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찾아본다고 참선을 익히면서 스님이 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만 그저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사실은 시비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제 성철 스님 자기 고백이거든요. 봐라, 성철 스님도 못 깨쳤지 않느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했으니까 성철 스님 같이 생불이라는 분도 못 깨쳤다고 그러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성철 스님이 요는 저는 겸손해서 하신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이제 마음 없는 경을 찾아가지고 출가를 하고 이제 참선을 시작한 지 42일 만에 화두가 동정이력을 체험하시고는 이제 큰 절로 가가지고 마침내 발심 출가를 하거든요. 성철 스님이 이제 머리 깎기 전에 우리처럼 머리 길은 제가 시절에 이미 참선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는 성철 스님은 깨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는 겸양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경을 분명히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언어와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 할까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고 참선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언어와 문자를 떠나야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깨달음은 언어 문자를 버려야 한다. 언어 문자를 끊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선에서는
언어도단, 분립문자,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쓰거든요.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야 깨달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우리 현대 사회, 현대 인류에게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말과 문자를 끊고 마음을 바로 깨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여기 이제 성철 스님이 언어 문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궁에 임금이 있었는데 늘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임금께서. 그래서 그 참모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무엇을 보십니까? 이전에 철인들, 현인들이 저술을 해놓은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인들과 철인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죽고 없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책은 거의 그분들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대왕이시여 술을 마시려면 술을 먹어야지 술찌꺼기는 소용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어 문자는 이제 철인들의 술찌꺼기라는 거죠. 술찌꺼기고 술은 그 언어 문자를 지은 그 철인 현인들의 이제 삶이라는 거죠. 삶. 그래서 그 임금은 이 말에 자기 마음을 돌려서 문자라는 것이 실제로 고인의 술찌꺼기이지 그 현묘한 함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마음에서 얻어야 합니다. 자기가 깨우쳐서 마음으로 얻어야지 이제 언변으로도 전하지 못하고 문자로도 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도반님들 그런 세속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그 유명한 맛집에서는 맛집의 그 솜씨 좋은 음식 솜씨 좋은 그 주인장은 그 맛집의 그 비법을 책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레시피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맛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거는 오직 그분의 그야말로 솜씨죠. 그분의 솜씨고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천하의 레시피를 해도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도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비법은 자기가 직접 그걸 터득해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하려면 언어 문자도 필요하겠지만은 체험 그 자체는 언어 문자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비유하면 이제 여기 제 앞에 지금 여기에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이 차의 맛을 이제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차 맛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로나 아무리 뭐 큰 책으로도 이걸 이 차의 맛을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차의 맛을 직접 먹어보지 않는 한, 한 모금 마셔보지 않는 한 이 차 맛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어와 말과 문자는 이걸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방편. 자, 그래서 달마 대사가 혈맹론이라는 그 달마 대사의 저술로 전해지는 이제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달마 혈맹론이라는 것은 확실한 고정은 안 돼 있어요. 다만 달마 스님의 저술로 주장되는 건데 여기 보면 망상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흔히 비유로는 밝은 거울, 명경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밝은 거울은 늘 밝은데 그 위에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 있으면 먼지를 계속 먼지로 닦는 것은 돌을 닦고 선을 닦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밝은 거울을 닦는 것은 돌을 닦는 거지만은 먼지를 하나라도 더하는 것은 망상을 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비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마음을 닦으려면 언어와 문자로 된 지식을 더하지 말고 이 언어와 문자 지식을 닦아내야 한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걷어내야 한답니다.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 한다. 그래서
도덕경에 경구를 가져와서 또 설명합니다.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고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든다. 들고 또 들어서 무의에 이르니 무의면서 못하는 것이 없다. 요거 이제 아주 유명한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도를 닦으려면 더 축적하고 더 쌓지 말고 더하지 말고 비워라.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놓아서 그게 무의에 이르면 이제 자연 무의에 이르면 못하는 것이 없다. 다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자꾸 쉬고 들고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체 망상을 다 쉬어버리면 그렇다면 그것이 함이 없음인가? 자, 무의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자 도덕경과 같은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무의와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가 다르다는 것을 성철 스님이 여기서 콕 집어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 보통 불교학을 하거나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도 불교와 도교, 노장의 이 도덕경이나 노장 사상이 같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다고 주장하는 분이 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은 이 노장 사상과 불교는 다르다고 봅니다. 노장 사상도 훌륭하지만 불교처럼 원흉무해한 중도 사상이 아니다고 성철 스님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견해를 얘기하니까 제가 가까이 아는 어떤 큰 스님,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 당신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당신은 노장 사상과 불교는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언제 한번 찾아뵙고 그런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여기서 성철 스님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쉬고 쉬면은 무의인가? 이제 이 노자는 무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체 망상을 다 쉬어버리면 불교에서는 제8 아레아식 경계라고 합니다. 아레아식은 무심 경계인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무심 경계까지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쉬고 쉬면 비우고 비우면 무의에 이른다. 무의에 이르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그 쉬고 쉰 것은 불교에서는 제8식 경계라 하는데 그 8식 경계조차도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다. 그 8식 경계마저도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노장에서 말하는 무의와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가 다르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중도 무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노장에서 말하는 무의는 자연 무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유의에 반대된 무의, 유무, 있다 없다에 상대되는 무의를 말하는 것인데 불교는 있다 없다 유의 무의를 다 떠나면서 유의 무의를 다 살리는 그것이 중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심에 들어서도 진열을 깨치지 못하면 실제 정각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자의 무의, 즉 함이 없으면 부처님의 정각하고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노자의 무의와 부처님의 깨달음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그 기본 뜻은 어느 정도 통하지만 부처님의 정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노자의 함이 없어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제8 아레아 근본식, 즉 무심식,
무기식과 같은데,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마저도 완전히 비워야 참으로 부처님 같은 원만구족한 정각을 이룹니다. 자, 요 차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이제 불교의 지혜를 이제 우리가 익히려면 이제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이게 이제 당장 이해 안 되시더라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중도가 이해되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안목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인간이 과연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음에 대한 네 번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바른 믿음과 삿된 믿음입니다. 불교에서 바른 믿음과 삿된 믿음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며 어떤 것이 삿된 믿음인가? 팔만대장경이 모두 부처님이 설한 것이니 전부 바른 믿음의 대상이지 어떻게 삿된 믿음의 대상이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팔만대장경 속에도 방편설과 실담이 있습니다. 자, 요거 밑줄 그으십시오. 이 팔만대장경도 방편과 실법이 있다는 거죠. 실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선에서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또는 이제 깨달음의 저언덕으로 가는 뗏목. 깨달음의 저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고통받는 이 언덕에서 해탈의 저언덕으로 가려면 이제 뗏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뗏목, 방편, 손가락은 우리가 깨달음의 법을 바로 보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방편, 이제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 안에도 이제 법과 방편, 이제 달과 손가락, 이제 전덕과 뗏목이 이제 구분되어 있다. 이제 그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근본법을 소개해도 중생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런 손가락 방편이 왜 나오느냐? 중생들이 너무나 이제 분별 망상에 깊이 갇혀 있어 가지고 자기 마음이 본래는 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니까 그 분별 망상에 갇혀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실법을 자네가 부처요, 자네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부처님이나 조사가 법문을 해줘도 중생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가 부처야? 나는 부처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비유하자면 우리가 저 명동성당 앞에 가가지고 명동성당에 아주 신심 있는 천주교 신자인데 가서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느님과 같은 그런 전지전능한 지혜가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명동성당의 신자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비웃고 가겠죠. 그런데 그게 팔만대장경의 실법, 부처님 법은 뭐냐면 그거거든요. 당신이 이대로 부처입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방편을 쓰는 겁니다. 무슨 방편을 쓰느냐? 이제 당신은 중생입니다. 중생은 열심히 생사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려면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라도 방편서는 전부 삿된 믿음에 속합니다. 한 가지 예를 말하자면 부처님이 영산회상, 이제 요 영산회상은 이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그 영축산,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의 이제 그 상황인데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삼성 12분교를 설했다 이러거든요. 이 삼성 12분교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나눠 가지고 이제 이 여러 중생을 여러 이제 단계를 나눠 가지고 눈높이를 나눠 가지고 이제 여러 눈높이 맞게 법을 설했다는 게 이제 삼성 12분교 설인데
정각을 이루고 나서 처음에 일성법계의 환경을 설했는데 중생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으로 물러나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부처님은 법화경의 마지막에서 그 전에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 하시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제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모두 방편설과 실담을 구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억지로 방편설인 삿된 믿음과 실담인 바른 믿음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른 믿음이라 하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반님들이 사실 요 101번문 공부하시면서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안목을 갖춰도 공부가 아주 이익이 있는 건데요.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무엇이 삿된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심시불이랍니다. 적심시불. 한번 같이 봅시다. 적심시불. 적심시불. 곧 이제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마음이 부처라는 겁니다. 누구 마음이 부처라고요? 내 마음.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이고 실담이고, 자네는 중생이 하는 건 전부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거,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자기 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불교계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불교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입시철만 되면은 저 설악산 봉정암이나 저 팔공산 갑바위가 미어 터지잖아요. 입시철만 되면. 또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절이나 또 봉정암에 가서 부지런히 낙산사나 부처님이 영험한 곳에 가서 부지런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는 부처님, 갑바위 부처님이십니까? 내 마음. 공정함에 계신 부처님 거기 계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오대산에 가면 문수동자가 문수보살님이 오대산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떠나가지고 밖으로 믿음을 가지면 그거는 이제 우리 불교의 정법 근본에서는 그건 전부 삿된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뭐냐? 내 마음이 부처님이고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견이고 바른 믿음, 정신이거든요. 이걸 떠나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방편설입니다. 방편설. 오직 자기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쳐야 합니다. 아무리 불교를 믿더라도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이 근본을 놓쳐버리면 불교가 아닙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철 스님 얘기죠. 자기 마음을 놓쳐버리면, 자기 마음을 떠나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전부 그거는 잘못된 방편설입니다. 방편설. 적심시불, 마음이 부처다. 이것이 오직 부처님의 정신이며 불교의 정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은 다르지만 대성불교에서도 일성을 설한 것이 아닙니다. 대성에서만 일성을 설한 것이 아닙니다. 남전. 자, 우리 도반님들이 요 남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요. 아까 앞에 보면 북전, 남전이 나오는데 남전은 남방에서 전해지는 경전을 남전대장경이라 그러고요. 남전경전이라 그러고요. 북방으로 전해진 한문 경전, 산스크리트 경전은 이제 북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인사 8만 대장경은 이 북전 대장경이 모여져 있는 거죠. 북전 대장경이 모아져 있는데 남전 대장경은 스리랑카에 모셔져 있었대요. 스리랑카에 모셔진 것이 요즘은 이제 전 세계로 번역돼 가지고 요게 이제 21세기 무렵에 우리나라에 이 남전 팔리어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지금도 번역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1700년 동안
이 북전 산스크리트본과 한문을 된 경전을 봐왔는데 21세기에 들어서 남방의 팔리어 초기 경전을 비로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성철 스님께서는 1967년 100일 법문을 하면서 남전 팔리어본 초기 경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걸 공부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보셨는데 남전에서도 팔리어 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일성을 설하셨다는 말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말라. 오직 자기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쳐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남전대장경에서도 성철 스님 보시고 이걸 인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은 보통 이제 선종의 의록, 조사 의록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이런 법문이 남전대장경에도 성철 스님 보기에는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불교를 믿더라도 내 마음이 부처라는 이 근본을 놓쳐버리면 불교가 아니라고 남전대장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에는 그런 방편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혜도 많이 향상되어서 방편설로 불교라는 가게를 차려 놓았다가는 미천도 못 찾는다고 나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성철 스님이 1967년에 이런 법문하면서도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불교를 가짜 불교를 하였어 가지고는 앞으로 불교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요즘 이 불자 수가 급감하고 모든 종교가 종교 인구가 급강한다고 지금 종교계가 사실은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출가자가 급강하면서 불교도 이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옛날에 불과 10년, 20년 전에 1년에 출가자 수가 300명 내지 한 500명까지 됐는데 지금은요 1년에 출가자 수가 30명 내지 50명밖에 안 돼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출가자 수가 10명 내지 50명밖에,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절반 이상은 또 중도 탈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님이 정말로 희유한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왜 불교가 이렇게 어렵게 짓느냐, 왜 종교가 지금 전부 망하는 길로 가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향상이 돼가고 있는데 방편설로 불교가 지금 가게를 차려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는 지금 우리가 미천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명상 붐이 일어서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왜 개명한 미국 사람들은 불교나 명상에 이렇게 심취해 있고, 왜 하버드 출신의 현각스님 같은 분은 그죠? 좋아서 머리를 깎고 조계종으로 출가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못 받아들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미 이런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편설로 불교의 가게를 차려놓고는 미천도 못 찾는다. 지금 하버드 같은 그런 위대한 인재들을 우리 조계종으로 출가를 해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수용을 못하고 있죠. 진짜 이건 너무 슬픈 얘기죠. 그리고 서양의 불교를 소개해도 이제는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불교는 참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가르침이다. 내 마음을 바로 깨치는 가르침이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가르침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그대로 부처다.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이런 것은 서양 사람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좋은 거죠. 불교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요즘 사회인들이 그렇습니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숙하게 방편으로 무슨 말을 하면 산중에 있으면서 도 닦는 건 맞아 하고 하는 표정으로 사람을 많이 쳐다봅니다. 성철스님 당시에도 이미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제접할 때면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서 좀 자제하게 됐습니다. 이제 허황된 얘기를, 그러니까 요 얘기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자면 성철스님이 한때는 윤회설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윤회를 굉장히 강조하다가 어느 때부터 성철스님이 윤회를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도 젊었을 때는 윤회설을 엄청 강조하다가 말년에 종정되시고는 성철스님이 윤회는 착각에서 윤회하고 중생이란 착각한 사람들은 생사 윤회를 하고 깨치면 윤회에서 해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생이라는 분별에 빠진 사람은 영원히 생사 윤회를 하지만은 깨치게 되면 착각에서 깨어나면 윤회는 본래 없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성철 스님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배 하는 거는 자기 안에 깨달음의 능력이 다 있지만은 그걸 믿고 개발하려면 적어도 삼천배를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추고 그거를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성철 스님이 삼천배를 시키고는 이제 삼천배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화두를 줬어요. 요건 하나의 방편이죠. 이거 이제 법은 아니고 요건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편일까? 그것은 그 사람한테는 이게 방편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건 공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의 광맥은 참으로 갚을 수 없는 보배인데,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대로 부처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귀한 거니까 이것을 이제 믿음을 일깨우고 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삼천배를 시키니까 삼천배를 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사람은 이제 화두를 줘가지고 그 화두 곡괭이를 얻어서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대전 가고 어디를 가서 각자 자기 광맥을 켜는 자기 안에 금광맥을 켜는 것이 이제 참선이라는 거죠. 적심시불 즉 마음이 부처라는 이것만이 오직 부처님의 깨침이고 불교의 정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깨치고 승부를 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짓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 있어서 망고의 철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우리 각자 마음이 부처지 지금 이 101번문이나 부처님 경전은 뭐예요? 내 마음을 밝히는 마음의 지혜와 능력을 용기를 내게 하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101번문이나 팔만대장경을 맹신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는데 이 경전과 101번문과 선지식의 법문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64쪽의 5번째 왕양명의 거짓 노릇이라는 부분은 이 왕양명이라는 이제 명나라대 양명학파 유교가 이제 유교도 크게 두 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명학파와 성리학파, 주자의 성리학파가 있는데 성철 스님이 보시기에는 이 주자학파는 의용학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에게 아부하고 학문을 왕에게 아부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학의 기능을 했다는 거죠. 주자학이. 그래서 성철신 보기에는 이 주자학은 잘못된 학문이고 양명학은 오히려 근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있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왕양명과 육상산이 한 말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상당히 상통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나침판이 있어 만 가지 변화의 근원이 모두 마음에 있구나. 종전의 잘못된 소견을 웃노니 가지마다 입마다 밖으로 찾았구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을 홀로 알 때 이것이 하늘과 땅 만유의 기틀이로다. 자기 집에 무진장 보화를 버리고 남의 집을 돌며 밥그릇을 들고 거짓 노릇하는구나. 자, 여기 보면 양명학파에서 얘기하는 이런 시도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근본 진리, 자기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하고 일치하는 견해가 되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보실 때는 이 유교의 양명학파는 진실된 학자들의 입장이 있고 이것은 불교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주자학은 이건 관학이고 의용학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폐가 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용하시네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을. 자, 이런 것은 우리 불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홀로 알 때 이것이 만법의 기틀이다. 근본입니다. 무성무취한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이 마음 속에 모든 것이 구비해 있는데 이 마음이 바로 만물의 근본임을 바로 알 때 이것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우주 만유의 근본이 전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버리고 밥그릇 하나 들고 이입저집 찾아다니면서 밥 한 술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부자인 줄 모르고 구걸하러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래 자기 마음이 이대로 부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종교를 기웃거리고 절을 기웃거리고 또 유명한 경전을 기웃거리고 또 유명한 큰 스님 법문을 이제 구해서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문자에 집착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루바삐 마음을 돌이켜 방편설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속에 무진보고를 개발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여 그 방법을 알아 보물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우리 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종교기 때문에 불교는 인문학이나 철학하고는 다릅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은 합리적인 언어와 문자를 통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논리적인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말한다면 불교는 그런 논리나 사유, 말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말과 논리, 사유를 방편으로 봐서 우리 마음이 이대로 완전한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 말과 문자를 통한 사유가 아니라 말과 문자를 통해서 마음을 바로 보라는 겁니다. 바로 깨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8시 28분이죠. 28분이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8시 40분에 이제 불교의 근본 목표, 종교의 목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할게요. 좀 쉬었다 뵐게요. 네. 네.